수년 동안 우리는 연차대회의 이 아름다운 연단에서 훌륭한 권고와 영감과 지침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예로 우리는 비행기가 원래의 항로에서 아주 조금만 이탈해도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게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심장의 기능과 주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마음의 변화를 비교한 것에서도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 전문 분야에서 영감받은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즉, 토목공학 말씀입니다. 대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루빨리 수강 요건을 완료하여 내진성을 갖추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설계법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날을 꿈꾸었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이 수업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이 과정을 시작하여 지진을 막아내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진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막아내는 건물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좋든 싫든 어차피 일어날 것이기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진성을 갖춘 구조물, 지진에서 발생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도 굳건히 서서 본래 설계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기초, 기둥, 들보, 콘크리트 슬래브 및 기타 설계되는 구조적 요소의 치수와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면 및 기술 규격으로 변환되며 건축업자는 작업이 구체화되어 설계 및 건설 중인 건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진공학 수업 이후로 40여 년이 흘렀지만 저는 제가 후에 직업을 가지고 설계할 구조물에 이 내진성이라는 개념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더 깊고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그 개념이 제 삶의 교화 과정과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고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인도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도면과 기술 규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법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절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도 성역을 시작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커다란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나 유혹을 견디어내는 태도가 그분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가장 힘든 시간을 훌륭하게 이겨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은 대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주께서 그 중대한 순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약했을지라도 그분의 영은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정도로 길게 금식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4시간 정도만 할 뿐이지만 금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며 삶의 시련을 이겨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주께서 처하셨던 유혹에 관한 기록에서 그분이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항상 경전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인용하시며 적절한 시점에 그것들을 적용하셨음을 봅니다. 사탄이 주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 오랜 금식에서 오는 배고픔을 채우라고 유혹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계셨을 때 마귀는 그분께 자신의 권능을 보이라고 유혹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권세를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진은 올바르게 설계되고 지어진 구조물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에는 균열이나 넘어진 가구 또는 무너진 천장, 깨진 창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설계되고 지어진 건물은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완수할 것이며 약간의 보수를 통해 원래의 상태를 되찾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의 설계에 따라 삶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매질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들은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나 자책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도면과 규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기에 우리는 계속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대적의 노력이나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힘든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 존재의 목적으로 약속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며 유혹이나 역경의 결과나 지상생활의 실제적인 시련으로 인한 어떤 균열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은 삶에 관한 니파이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그는 온 생애라고 말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이 형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던 날에도 그들이 배에서 자기를 묶어놓았던 날에도 아버지인 리아이가 돌아가신 날에도 레이멘과 레뮤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되었을 때에도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니파이는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을 결코 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마는 우리에게 깨어 항상 기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삶의 시련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몬은 우리에게 주님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서 내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역경, 유혹, 불신, 연약함, 심지어 죽음을 마주할 때에도 항상 도피처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라.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신 신성한 설계도의 도면과 규격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은혜에 힘입어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되고 삶의 슬프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통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